주님께서 두려워할 것이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니라. 자, 주님께서 이제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고 또 대답하고 말하고 이렇게 대화 형식으로 쭉 이어져 있죠. 말라기는요, 성경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입니다. 말라기라는 이름의 뜻이 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나의 사자 이런 뜻입니다. 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말라기서는 말라기가 썼죠. 말라기라는 단어, 히브리 단어가 이제 말라키, 이제 발음에서는 말라키인데, 이 단어가 뜻이 뭐냐? 3장 1절에 보면, 이제 3장으로 쭉 가. 3장 1절에 보면 그 뜻이 나와요. 3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여기서 내 사자란 단어가 원어로 보면 이제 이게 말아크거든요. 말아크인데 이 단어하고 말라기, 이제 말아키, 이게 단어가 같은 유래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뜻도 마찬가지고, 뜻고 말아키란 단어 뜻이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에서 내 사자가 말라기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학자들 간에 내 사자는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여기밖에 안 나오거든요. 성경이 다른 데 나오진 않아요. 요나 같은 선지자는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죠. 요나서만 나온 게 아니라 다른 데 나오는데, 말라기 선지자는 이름이 없으니까 말라기라는 선지자를 나의 사자라고 이름 뜻을 가진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서 쓰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가. 그렇지만 또 어떤 분은 그냥 나의 사자니까 분명히 어떤 사람을 나의 사자라 이렇게 칭해서 쓰게 했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뭐 학자들 얘기고,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 썼느냐? 포로기에서 돌아왔을 때, 나라가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까지 망하고 다 돌아왔을 때, 70년 만에 다니엘 예언이 이제 기도로 인해서 돌아오잖아요. 돌아왔을 때 이제 씁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작하기 전에 구약 성경 마지막에 쓴 거다, 이렇게 딱 생각하면 돼요. 재밌죠? 이 끝말자 생각하면 말라기, 그런데 우리 한국말로는 구약의 마지막에 썼다, 제일 마지막 책이다, 또 비슷하게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8절에 보면, 1장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거 병든 거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러니까 총독이란 단어를 쓴 거 보니까 페르시아 바사의 지배를 받고 막 돌아온 지 얼마 안 됐다. 그러니까 총독 그러면 딱 느낌이 나는 거예요. 총독이라는 이름을 썼다. 또 10절에 보면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은 성전이 이미 폐허가 되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이후에 돌아왔잖아요. 돌아온 뒤에 성벽 재건하고 성전 재건하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재건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또 성전이 있는 상태예요. 성전이 있는데 또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또 엉망으로 또 예배가 흐트러지고 있으니까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나님 대가 지불해서 성전 기둥을 뽑아서 무너뜨려서 예배를 중지시키고 또 다니엘 세대가 가서 또 승리하고 돌아오게 했더니 돌아올 때 5% 들어오죠. 돌아가라 그랬더니 5%만 와요. 그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우여곡절간에 이제 성벽 재건하고 에스라 학계 다 서가지고 이렇게 다시 재건하고 이런, 그 안에서도 사마리아 사람도 와가지고 또 반대하죠. 총독에 전화를 한다. 연락해가지고 이들이 또 독립운동 하려고 합니다 하면서 모함해서 못하게 하고 별짓을 다 재건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서 결국 재건해서 성전까지. 그랬더니 또 그 성전에서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거기서 또 롤렐루야를 또 시작하려고 하네. 엉망인 거 엉망. 그러니까 야 차라리 성전문 다시 닫아라. 누구 문지기 없냐. 이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어렵죠. 맞아도 돌아와도 또 못 깨닫고 그게 우리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전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 학계, 스가랴, 말라기 그러잖아요. 이게 같은 시기에 다. 그래서 이 세 권의 성경을
하나님이 왜 동시에 주셨는가? 메시지가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구약 성경의 학개, 스가랴, 이 말라기가 거의 다 같은 거예요. 다 같은 메시지를 반복해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전하고 있어요. 왜? 좀 들어라, 좀 들어라. 안 들으니까 들어라. 색깔을 좀 다르게 해서 들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돌아와서 대가 지불하고 살아남은 남은 자 돌려보냈더니 성전 지을 때까지 어떻게든 노력해서 지었는데 짓고 나오면부터 또 배가 불러요. 정신 못 차리고 나태해진 백성들에게 정신 차려라. 식어진 너희 가슴에 불을 지펴라. 영적으로 나약해지지 마라. 부흥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뜨거워져라.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라. 얘기하고 있어요. 핵심 그거예요. 오늘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라 이거예요. 성전 다 짓고 지쳐 있는 거예요. 만신창이 돼 있어. 나 못하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세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 성경 마지막에 반복해서 다른 각도에서 얘기하되 결론은 그거예요. 정신 차려라. 불이 필요하다. 다시 돌아와야 된다. 그 얘기합니다. 학개서를 보면 약간 이성적이고 논리적입니다. 보통 배운 사람들 또 먹물 묻은 사람들이 읽으면 잘 이해가 됩니다. 학계가 또 학자잖아요. 그래서 배울 학 생각하면 돼요. 그 뜻은 아니에요. 그거 오해하지 마세요. 그것도 우리 목사님 그랬다 그러지 말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학계 그러면 학자가 들어가니까 배울 학자 넣어가지고 학계 그러면 개는 개인데 어떤 개냐 배운 개. 본신탕용으로 안 가는 개 있잖아요. 배운 개. 뭐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좀 배운 사람들이 들으면 그렇지. 논리적으로 잘 로마서 비슷하게 잘 정리가 됐구나. 이렇게 학계를 읽으면 이렇게 논리가 잘 돼 있고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신 차려라는 말을 이성적으로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게 학계서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스가랴, 학계 스가랴 말라기잖아요. 스가랴의 그 특징은 뭐냐면 되게 환상적입니다. 스가랴는 환상이 많이 나와요. 무슨 환상, 막 비전을 보이고 막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 비슷한 느낌들이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 중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성적으로 차근차근 말씀을 이해하고 가르치는 것보다 그냥 꿈을 꿨다, 맨날 뭘 봤다, 막 이런 분들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그게 또 은사적으로 또 그게 훨씬 더 와 닿는 분이 있다고. 그러니까 왜 애들 데리고 등산 가고 그러면 어떤 애들은 가자마자 이정표를 잘 보는 애들이 있어요. 어린 애들이지만 가면 지도 한번 딱 보고 입구에서 딱 보고 가다가 요즘에는 그 잘 돼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에 서식하는 식물 동물도 조감도 하나씩 있다고. 그럼 그거 지나갈 때마다 굳이 막 확인하는 애들이 있어. 어린애지. 근데 어떤 애들은 엄마가 읽어줄게 이리 와봐. 그러면 그걸 못 참아요. 그걸 왜 보니? 막 거기서 딩국을 집어 던지고 막 나무 뽑고 막 그런 애들 있다고. 그 애들은 막 활동적이어야 돼. 이거 설명해 주면 싫어해요. 가서 놀고 뭘 먹었냐 이게 좋은 거라고. 애들도 벌써 딱 확연히 차이가 나거든요. 스가랴는 설명해 주면 답답해요. 그냥 보면 좋아해요. 꿈이 꺼졌네. 환상이 보였네. 이걸 되게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계하면 진짜 영성이 없다 그러고 맨날 봤다고 그래요. 뭘 좋다 봤다 이런 사람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스가랴과예요. 스가랴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말씀 이성적으로 잘 가리키고 또 훈계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환상과 계시로 정신 차리라 이걸 또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다. 직설적으로 또 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학계와 같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또 스가랴는 환상적으로 한번 보여주고. 근데 이 말라기는 좀 직설적입니다. 때리는 거예요. 똑바로 안 해? 그러면 움직여야 돼.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말라기 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나는 거, 제일 많이 설교했던 게 뭐예요? 11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11조 너 똑바로 안 해? 이 망할 놈들아? 막 직설적으로 막. 그러니까 아이고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직설적으로 치는. 그래서 이 세 가지 마지막 책이 같은 메시지. 정신 차리라. 성전 짓고 뭐하냐.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것을 세 각도로 다양한 사람들에게 직설적으로 또는 논리적으로 또는 환상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다. 내용은 똑같아요.
자, 말라기 구조는 이게 참 재밌는데요. 말라기서의 구조는요, 패턴이 똑같아요. 6가지의 논쟁이 이제 주제가 계속 나오는데, 그 6가지 주제를 우리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고 또 우리를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체크리스트 정도로 생각합니다. 이 하나하나를 내 마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시는 내용을 내 자신에게 적용해서 확인하면 좋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는 4장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평소에도 가끔씩 내가 잘 가고 있나 뭐 이럴 때 한 번씩 쭉 그냥 읽으면서 딱딱 체크를 해보면 신앙 체크가 된다, 이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조가 참 재밌어요. 먼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뭔가를 주제를 한 가지 주제를 딱 6가지 주제 하나를 딱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반응이 뭐냐? 꼭 버르장머리 없이 그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대꾸를 해요. 언제 그랬습니까? 막 이래. 삐딱가 언제 그랬습니까? 막 이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너 죽을래?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그러니까 질문해요. 하나님 질문하는데 삐딱선하게 말대꾸를 해요. 아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죽을래? 이렇게 계속 반복돼요. 오늘 또 계속 3번이나 반복되잖아요. 제일 첫 번째가 내가 널 사랑하였다. 그래, 하나님 사랑했다. 그랬더니 뭘 사랑했다고요? 사춘기 애들 생각하면 돼요. 저한테 해준 게 뭐예요? 이래요. 밤낮 못 자고 와서 먹을 거 안 먹으면서 입혀주고 먹어주고 너를 얼마나 했는데 애가 뭘 사랑했는데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 죽을래? 이런 거. 2번째는 너 제사 제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그랬더니 언제 우리가 안 드렸어요? 이런 거예요. 너 죽을래? 그것도 제사라고 드리냐? 눈먼 거 이상한 거 막 바쳤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고. 또 3번째는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고 너 네 형제를 등쳐먹고 속이고 너 그따위로 살면 안 돼. 그랬더니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또 4절에 4번째는 뭐냐면 내게로 돌아와라. 그랬더니 우리가 언제 떠났나요? 또 이러고 그냥 너 죽을래? 이런 거고. 너 5번째가 11조거든. 11조 제대로 해라. 그랬더니 우리가 언제 11조 안 드렸나요? 이러고 있고 너 죽을래? 그런 거. 내 이름을 경외하라. 6번째. 그리고 언제 우리가 경외하지 않았습니까? 말하는 것마다 대꾸하는 그런 형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신앙에 이렇게 의문이 있고 의심이 있고 어떤 형식화 됐을 때 하기는 해요. 하기는 한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잘못되고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무늬만 가지고 뛰는 게 그게 신앙이냐? 그러니까 아우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했잖아요. 그런 거 하긴 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라고? 요즘 유행한 애들이 어쩌라고 그러고 있어. 어쩌라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화가 나는 거죠. 주님이. 그래서 그의 얘기를 이제 조목조목 이렇게 하고 계신 형식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이 말라기 형식을 생각하면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것에 대해서 또 확인해주고 하는 이 대화 형식을 가집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교육 방법인 하브루타가 바로 여기서부터 유래가 돼요. 이런 형식을 가지는 거예요. 하브루타는 식탁에서 아버지와 자녀들이 막 대화하고 주고받으면서 질문하고 또 율법을 같이 읽으면서 그것을 가르치는 방법이 암송인데 암송하면서 암송했느냐 암송하면 또 물어봐요. 그럼 그걸 또 아는 대로 대답하면 또 바르게 또 교정도 해주고 생각도 해주고 이렇게 유대인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 아버지로부터 시작돼요. 선생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그래서 질문과 대답을 하고 교육하는 이 하브루타의 교육 방법, 이게 말라기를 보면 전형적인 하브루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질문하면 대답하고 너 잘못됐다 책망도 하고 너 죽을래? 까불면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질문하고 답하고 이게 계속 6번이나 반복하잖아.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다라. 그래서 원래 하브루타 시작은 아버지가 해야 되는 거야. 아버지가. 그리고 애들이 자라면 이제 또 선생님 스승님에게 보내고 또 크면 이제 대학 같은 데 가면 교수님뿐만 아니라 학생들끼리
또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세계적인 명문 대학을 보면 우리 서울대도 그렇고 대학을 이렇게 리서치했던 그 옛날 영상을 한번 보니까 세계 최고 유명한 대학 도서관 새벽 4시 시간대를 이렇게 찍어놓은 동네 하버드, 뭐 서울대 다 조용해요. 4시까지 새벽에 불 켜져 있고 공부를 조용해요. 근데 이 히브리 대학, 유대인의 히브리 대학만 계속 시끄러워요. 아침 하루 종일 시끄러워요. 그래서 안에를 들어가 봤더니 두 사람씩 계속 토론하다가 딸리면 잠깐만 해가지고 막 책 찾아보면서 또 토론하면서 논쟁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알고 암송했다는 건 아는 게 아니래. 남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아는 거래. 그러니까 설명하다가 내가 부족한 부분이 또 허점이 보이면 또 반증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서로 배워가고 학습해 간다. 그래서 하브르타가 확대된 모습을 봅니다. 원래는 가정에서 밥 먹을 때 식탁에서 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한다. 이런 거죠. 자, 그러니까 도서관도 우리 또 교회도 도서관도 교회도 다 시끄러워야 돼요. 원래 교회는 조용하면 안 돼요. 그건 죽은 성당이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 들어오면 조용하면 좀 우리가 회개해야 돼. 그리고 교회는 무조건 먹어야 돼. 먹고 대화하고 웃고 그리고 돌아가야 돼. 거기에 말씀이 있고 거기에 다림줄이 있고 그렇게 찬양도 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하면 도서관이 아니죠. 독서실이에요. 독서실. 전 세계 모든 도서관은 다 독서실이에요. 히브리 대학만 도서관입니다. 독서실 같은 교회 말고 교회는 도서관처럼 시끄러워야 되는 게 맞아요. 요즘 어떤 무식한 청년들을 보면 카페에서 공부한다고 앉아 있다가 그냥 와서 담소를 나누는 사람들 앞에 가서 저기 죄송한데요 좀 조용히 해주세요 뭐 이래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막 그렇게 막 그 때문에 싸우고 막 이렇게 하는 일, 그 다음에 막 카운터 항의하고 막 이런 일 있잖아요. 그 카공족이라고 축축축축 앉아가지고 공부한다고 해서 누가 앉아 있으면 조용히 좀 해줘 이런 얘기 막 해서 싸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가만히 애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사회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독서실과 도서관과 카페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 구분 못하니까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게 카페지 담소 나누는 곳이 공부하는 데냐고 뭐 그렇게 얘기한 분도 있더라라는 거. 그게 맞는 거죠 사실은. 그 자기가 도서관을 선택하지 않고 카페를 선택했으니까 감수하고 자기 공부 집중해야죠. 와가지고 좀 조용히 해주세요 카페에서. 그럼 뭐하러 카페를 가요? 식당에 가서 밥 먹는데 좀 밥 좀 먹지 않으면 안 돼요? 식당 밥 먹으러 왔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겁니다. 도서관, 카페, 그리고 교회는요 좀 시끄러워야 돼요. 뭐 정도의 남에게 고성방가할 수는 없지만 좀 카페도 시끄럽게 즐겁게 담소 나누고 얘기도 하고 한 번씩 웃음소리도 들리고 사실 그러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너무 민폐되지 않은 선에서는 우리가 대화하는 게 좋은 카페죠. 또 좋은 교회고 좋은 도서관이고 그러니까 시끄럽고 웅성거리고 또 웃고 즐거운 소리가 막 들리고 막 그런 거 그게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식당도 그래요. 식당도 저기 밥만 먹고 가세요. 그럼 그게 돼지지 뭐. 그 식당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식당 가서 조용히 밥만 먹고 나오면 그게 저기 사육당하고 있는 거지 뭐. 안 그래요? 식사하면서 대화도 하고 공감도 갖고 웃기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런 거라고. 밥 먹으면서 또 질문도 하고 답도 하고 주고받고 뭐 그러면서 또 말이 안 되면 너 죽을래? 그러면 또 그럼 내가 왜 죽어? 그러면 또 그건 이거고 또 이렇게 계속 탐서가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브루트다. 그러면서 풍성해진다. 교제는 풍성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 끝났을 때도 밥 먹으면서 이런 거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 나는 이 부분에서 이런 걸 깨달았어. 그러면 나도 그랬는데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화하면서 그러면 이 말씀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내가 결정하면 좋을까? 그러면 또 자기 경험이 있는 사람이 나는 그때 이런 적이 있었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오늘 말씀과 딱 맞네. 그리고 그때는 나는 현명한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아유 100점짜리가 아니었구나.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든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을. 그래서 우리도 남자들 큐티 저번에 그리고 소병장 이제 막 프로젝트 4개 하고 집에 오니까 너무 피곤해서 자야 되겠다. 너무 자고 싶다. 근데 집에 오면 또 애가 있잖아요. 또 얘 자기만 기다리는 애가 있고 또 영민 자매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 너무 힘들어서 집에 왔다. 쉬고 싶다. 그러는데 영민이가 또 FM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답이 다 남아 있어. FM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해야 된다고. 그리고 옆에 있는 다 남자들이 너 죽을래? 그거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또 억울해가지고 위로받으려다가 그런가요? 그것도 이렇게 돌아오고 다 그래요. 서로 얘기하면서 야 그건 아니야. 너 죽을래? 네. 더 헌신해야 돼. 더 억울해야 돼. 막 옆에서 하잖아요. 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배우는 거야. 그렇구나. 그렇게 가는구나 하고 배우는 거라고. 자 1절 한번 봅시다. 1절. 자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그랬죠. 경고는 언제 주죠? 좀 지켜보다가 좀 이것 좀 했으면 좋겠다 하고 하는데 계속 반복되고 이제 이거 안 되겠다 싶을 때 가서 경고를 딱 하죠. 그렇죠? 예. 자 지금 말라기가 구약 성경 마지막 책인데 최근 우리가 큐티한 거 호세아 했었고 아모스 지나고 그리고 28년 뒤에 또 나라 망하고 포로 잡히고 70년 만에 돌아오고 이제 이 과정이 쭉 있고 이제 있는 이유로 훌딱 넘어가서 이제 말라기를 하는 건데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쭉 구약의 여러 소선지자를 지나오면서 이 메시지를 계속했던 내용이 각도는 다르지만 계속 비슷한 내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조금 다른 부분도 있지만 거의 같은 메시지 방향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 책들 한 번씩 묵상해 지나갈 때마다 우리는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묵상할 때마다 어떤 변화가 있어야 돼요. 변화가 이것을 우리가 저번에 얘기를 했었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실력, 신앙 실력, 믿음의 실력이 있어야 된다. 사랑의 실력이 있어야 된다. 본능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실력을 말해요. 사랑의 실력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사랑해요. 그러면 거듭날 때 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시우가 엄마 사랑해. 엄마 저 간다. 너 놔두고 간다 그랬더니 아니 어제 막 그러더라고. 또 너 민재 집에서 생각해 보니까 저녁을 더 뭘 먹고 가야겠대. 갑자기 가기로 했는데 저녁 끝나고 가야 되는데 민재 집에 가서 뭐 먹고 가야 되겠대. 그러니까 그럼 너 먹고 와. 엄마 아빠 갈 거야. 네 혼자 와야 돼. 알았지? 하고 가니까 또 진짜 가는 줄 알고 막 또 아니 또 붙어가지고 아니 먹고 가고 싶은데 막 설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도 떨어진다고 하면 또 얼른 달라붙잖아요. 예, 사람이 그래요. 근데 그 엄마를 사랑하는 거죠. 근데 이게 평생 가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이 사랑 갖고는 안 돼. 실력이 된 사랑을 가지고 자라가요. 중학교 때 부모를 사랑하는 생각이 틀려야 되고 또 대학 졸업할 때 직장 다닐 때 엄마를 사랑하는 사랑이 실력이어야 돼요. 본능으로 가면 본능이 아니라고 절대. 또 결혼하고 처자식 낳고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또 실력된 사랑이 실력이어야 돼. 그 실력 사랑의 실력으로 살아가는 거고 사랑의 실력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그냥 하나님 최고 그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함이 실력으로 우리 안에 반복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력을 키우려면 반복해야 되겠죠. 실력이 뭐라고 그랬어요? 실력? 예, 하기 싫은 거 하는 거 그게 실력이라고. 믿음의 실력, 사랑의 실력. 정말 하기 싫은데 하는 거 그게 실력이라고. 애들은 싫어. 뭐 하자 그러면 싫어. 미운 5살, 미운 7살 보세요. 뭐 하자 그러면 싫어. 안 해. 일단 안 하다고 부정을 하더만. 말라기에 똑같아. 그럼 너 죽을래? 이런 건데 대화가 안 되니까 이제 해주는 건데 애들은 밥 먹어. 싫어. 씻어. 싫어. 치워. 싫어. 뭐 싫어부터 나와 맨날. 예. 그건 실력이 아니에요. 실력은 뭐예요? 네 방 치워야 돼. 싫어. 그래도 이제 좀 잘하면 해야 돼. 하기 싫은 거 해야 돼. 엄마가 시키면 해야 되는 거라고.
그게 이제 공부하기 싫어. 그래도 공부해야 돼. 직장 가기 싫어. 일해야 돼. 싫어. 일을 해야 돼. 이렇게 가는 거라고. 미운 원수를 사랑해야 돼. 싫어. 실력이 커지는 거라고. 자꾸.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묵상해 지나오면서 매일 똑같으면서 매일 똑같은 자리에 앉으면서 왜 애들은 저럴까? 우리 남편은 왜 저럴까? 우리 아내는 왜 저럴까? 사회는 왜 저럴까? 맨날 이러고 있으면 실력이 안 자라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그 안 되는 상황에서 이 말씀에 비춰볼 때 내가 실력을 키워야 되는 게 뭔가? 그러면 내 집 정리부터 해야죠. 그래 실력 키우는 거죠. 국가가 뭐 그러지 말고 내 집안 청소, 우리 아파트 청소, 뭐 교회 청소, 뭐 그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실력 키워야죠. 내가 뭔가 전문 과정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사회는 왜 직장은 잘 안 되고 그러고 있을 게 아니라 난 내 실력을 더 키워야 된다고. 계속. 사랑이 실력이고 믿음이 실력이고 자기 정체성도 실력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 자라왔던 모든 상황, 어려움, 또 직장 몇 번 경험하면서 너무 어려움을 겪고 직장은 왜 그럴까? 그럴 게 아니라 그럴수록 직장에서 얻어 터진 게 있으면 물론 거기에는 빌런들도 있고 잘못된 사회 습관과 간섭도 있겠죠. 그렇지만 거기다가 징징거리면 실력이 안 자라요. 내가 실력 키워야 되는 거라고.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 자격증 하나 더 따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실력 키우는 거라고. 기도도 그래. 원수 마귀가 왜 이렇고 내 마음은 상처고 왜 나를 힘들게 하고 영적으로 난 복잡하고 그러지 말고 그러고 있으면 실력이 하나도 안 자라요. 믿음의 실력, 환상의 실력, 기도의 실력. 그게 뭐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실력은 뭐냐? 딱 하기 싫은 거 하는 거 그게 실력이라고. 십자가 지고 가는 거 하기 싫어요. 그러나 하는 거 날마다 죽는 거 실력이에요. 실력.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실력자라는 거예요. 그 실력. 그래서 가정에서는 남편보다는 아내가 실력자예요. 왜? 사실 느끼는 게 더 감각이 많기 때문에 다양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어렵다고 하기 싫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남자는 죽느냐 사느냐 그거 먹느냐 마느냐 딱 단순한데 여자들은 거기 뭘 입고 가야 되느냐 맛은 어떻느냐 가격은 어떠냐 이 많은 센서가 발동하니까 한 번 먹으러 갈 때마다 한 10번 죽어야 돼. 그게 날마다 죽으니까 여자들이 조금 더 영적으로는 실력자예요. 또 남자들은 오히려 그건 약하지만 또 못하는 일을 해내요. 죽는다 그러면 또 죽어요. 또 팍 꺾이면 또 죽거든요. 또 그러면서 가는 거고 능력자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한 장소 지나갈 때마다 한 장 한 장 지나갈 때마다 그거의 결론 실력 키우는 것은 하기 싫은 것 막 하는 거 날마다 하기 싫은 거 하는 거 십자가 지는 거 이게 실력자 되는 거다. 도저히 기도할 상황이 아니에요. 안 해. 나 누워버릴래.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그러면 실력이 안 자라요. 근데 기도하지 뭐 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 그게 실력자예요. 예배할 기분이 아니야. 마음이 상했어. 근데 처음 예배하기로 했으니까 예배 가야 되는데 마음이 상했다고 안 가겠대 갑자기. 이불 속에 들어 누워버려. 그건 실력이 잘하지 않아. 예배를 더 그럴수록 예배를 선택하고 예배에서 엎드려지는 거. 그게 실력이다고. 상황 생각하면 선교 못 가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나 선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 선교 가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거. 그게 실력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기 싫은 거 하는 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넓어지는 거예요. 악한 영도 그래요.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면 하기 싫어도 한다. 그렇게 내 안에 실력이 된 사람이 손을 딱 얹으면 그 안에 귀신도 나가기 싫어도 나가야 돼. 실력자가 얘기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잖아요. 그럼 기도한다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도 내 기질 자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기 때문에 원수도 그걸 알아가지고 그가 명령을 해도 나 나가기 싫은데 뭐 안 나가버려. 그래서 오래 걸리는 거예요. 내가 내 삶에 부러지고 꺾여지고 하기 싫어도 가고 그 분량이 커지면 더 큰 영적 도전도 나가 그러면 하기 싫어도 나가야 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리가. 그래서 너희 복종이 먼저 온전케 될 때 그랬잖아. 너희 복종이 온전케 될 때 너희에게 복종치 않은 모든 것들을 벌하란다. 벌하려고 예비한 중에 있다 그러잖아요. 권세라는 건 그거예요. 내가 말씀 안에 내가 꺾일 때
그 꺾인 사람이 실력자가 말씀을 선포하면 대적이 꺾이는 거라고.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오래 사랑은 오래 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다 마찬가지예요. 하기 싫어요. 그러나 하면 맺혀지는 거라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것은 대부분 우리가 하기 싫어요. 가자 그러면 하기 싫고 추운데요, 새벽인데요, 오후에 할까요? 막 그런 거예요. 계속 해 나갈 수 있는 게 실력입니다. 실력을 키우다 보면 풍성해집니다. 실력을 키워질 때 풍성해지고 풍성해질 때 누림이 와요. 기도가 어느 순간 누림이 온다고. 자전거 타는 거 똑같아요. 자전거 배울 때 뭐 빠른 사람은 1시간 뭐 대충 배우잖아요. 속도로는 안 내더라 혼자 타. 또나 반나절 배우면 넘어져도 배운다고. 근데 한두 번 하다가 하다가 머리 뭐 부딪혔어. 힘들어. 그리고 왜 붙잡아 달라고 그랬는데 잘 가려고 하니까 살짝 놓은 건데 또 나왔다고 틀어져 가지고 또 하기 싫다고 집에 들어가 버리고. 그러면 자전거를 언제 배우겠어요? 그것만 하루만 지나면 배우는데 평생 못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처음에 배울 때는 상대가 오면 두렵고 뭐 겁도 나겠죠.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타고 나면 자전거 탈 때 누림이 온다고. 이렇게 주변도 보고 생각도 하고 생각 많은 것을 하면서 달려갈 수 있고, 어떤 것이든 실력이 생길 때부터는 누림이 와요. 새벽기도 어렵죠. 철야기도 어렵죠. 그러나 실력 붙으면 누림이 온다고. 누구도 누릴 수 없는 걸 누려요. 그래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어떻게 즐겁다. 누림이 오는 거예요. 헌신도 누림이 오고. 실력이 붙으면 누림이 와요. 누림이. 근데 하기 싫으면 안 해버리고, 하기 싫으면 다른 걸 선택해버리고. 그래 실력이 빵점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면 맨날 징징거리고 울고, 죄를 선택하고 세상을 선택하고 방법을 선택하고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 지어놓고 그러니까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참 재밌습니다. 오늘 말라기 시작이니까 이제 서론이 긴데, 이 경고라는 단어가 마사라는 단어거든요. 마사.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무거운 짐이에요. 무거운 짐.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경고하실 때는 그냥 내 안에 무거운 짐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그 심판도 이 일본 심판 같은 사람은 비슷하게 이렇게 가려지는 원래 그 반칙도 아닌데 반칙 비슷하게 나오면 경고 줘버리잖아요. 근데 진짜 좋은 심판들은 몇 번 봐줘요. 이렇게 태클 거는 거. 그러다가 한 3번 정도 이거 안 되겠다 싶으면 딱 이제 경고를 주고 좀 조금 경기 속도를 위해서 진행할 이렇게 유도리 있게 하거든요. 그게 이제 좋은 심판들이에요. 바로 큰 실수가 아니면, 큰 태클이 아니면 좀 봐주고, 저 정도는 줘야지. 근데 안 주고 넘어가 주기도 해요. 양쪽으로 공평하게. 근데 심할 경우면 딱 이렇게 태클 이렇게 경고도 주고 그러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늘 듣지만 내 안에 안 들려온다고. 근데 어느 때가 되면 딱 경고를 주시는 것처럼 내 안에 무거움이 팍 온다고. 내 안에 팍 온다고. 그때 우리 안에 뭐가 느껴지냐면, 늘 들었던 말씀인데 이제는 무거워져요. 부담스러워져요. 여러분 교회 올 때 짐 이만한 돌멩이 들고 와야 돼요. 그 갈 때 이 돌멩이를 가지고 가야 돼요.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래서 예배 중에 보면은요, 어떤 분들은 아직 통과가 안 되신 분은 말씀 중에 어떤 부분이 탁 오면 목사님이 돌을 하나 던져주네. 예배 중에 와가지고 그걸 탁 받아요.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얼굴 무거워지고 웃음이 없고, 그 다음 집에 갈 때 돌멩이를 가지고 가고, 그 다음날 올 때 보니까 또 돌멩이를 가지고 오고. 이분은 며칠 동안 이 돌멩이를 못 버려. 붙어 다녀야 돼요. 신앙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말씀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직장 가도 무거워지는 거예요.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하지?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건데. 이게 경고라고. 말라기 말씀은 6개 돌을 들어야 돼.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러면서 그 돌을 내 안에 팍 들어서 무거울 때, 말씀 듣고 난 다음에 부담 생기는 게 무거웁니다. 선교 가자고 무거워지는 게 부담이라고. 근데 가벼울 때는요, 이쪽 듣고 이쪽으로 흘려보내요. 절대 나 자유도 없고 너 자유 없고 밥 먹으면서 씩 웃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다 어느 날 돌이 얹어져요. 그때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거기서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실력. 운동 가가지고도 이거 한 5kg 가지고 막 나는 100개도 괜찮다 막 이러고 있으면 실력 하나도 안 늘어나요.
자기 무게 한계까지 올라가서 3번, 4번 하더라도 그걸 해내고 오늘 한 번 더 하고 이러면서 근력량이 생기는 거, 근육이 생기는 거죠. 마음이 부담되는 자리를 내가 실력으로 부딪혀 가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짐을 지면 내가 실력이 키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순간에 들은 사람과 안 듣는 사람이 나눠지거든요. 하늘과 땅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부담을 느끼는 사람하고 전혀 부담이 느끼지 않는 사람하고는 인생이 달라져요. 그 부담을 느끼고 그 갈등을 하고 씨름을 하고 그러다 그걸 확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안 넘어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스가랴 할 때 또 나오고요. 말라기 할 때 또 나오고 계속 신약할 때도 또 나오고 내년에 또 말라기 하면 또 올라온다고. 무거운 짐만 받는 거예요. 큐티가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무거워지면 이거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어떻게 순종의 길을 가야 되는지 하고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짐입니다. 그게 경고예요. 말씀 무게를 느끼는 거, 그게 영광. 영광이란 단어, 카보드라는 단어가 무게감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요. 경고, 짐, 무게감, 부담, 이게 다 같은 거예요. 부담이 오는 거, 짐을 지는 거, 그게 사명이에요. 갑자기 나에게 짐이 오는 거, 부담이 오는 거, 그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 음성 듣고 싶다면서요.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고 싶다면서요. 먼저 내 안에 부담스러운 일을 짊어지는 게 그것이 바로, 그래서 하기 싫은 거, 근데 부담되면 순종해 가는 거, 그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길이라니까. 그냥 산기도 혼자 하고 막 금식하고 그래서 뭘 받고 보고 그래서 그런 괴물이 되고 이상해지는 게 아니라 삶의 짐, 싫은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영성이라고. 그래서 저는 그래요. 교회도 그렇고 어떤 걸 판단하고 동행하는 데 있어서 하기 싫은 걸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지, 이건 절대 안 하고 무엇을 보고 듣고 뭘 찬스와 기회만 있는 사람은 절대 같이 하면 안 돼요. 그건 짐을 맡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 부담스러운데 짐지는 모습을 볼 때 저분은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구나, 그렇게 느끼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집 생각해 보세요. 집에 딱 들어갔어요. 직장 딱 갔어요. 딱 느껴지는 부담들 있죠. 근데 사람들은 그 부담을 안 하려고 그래요. 남에게 책임 전가하려고 그래요. 누구 때문이다. 우리 소장님이 그런다. 사장님이 저런 거다. 사회가 그런 거다. 이런 얘기만 하지 자기 할 부담을 안 하는 거예요. 애들 특징이 아니에요. 애들은 부담이 없어요. 근데 부모는 부담이 있어요. 자,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지나가다 어떤 장애인을 딱 볼 때 뭔가 마음이 부담이 느낀다. 어떻게 도울까? 섬길까? 그러면 그게 사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라는 사명이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청년 때 그때가 24살, 25살 그때니까 그 청년은 중국 그랬더니 막 부담을 느끼더라고. 말이 없고. 그래 나중에 이제 갔더니 중국에서 기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집을 가봤더니 그 형제 집을 갔더니 베개도 중국 베개로 코팅된 걸로 베개도 바꾸고 이불도 중국 한자 뭐 그런 문화로 이불 커버도 바꾸고 있고 천장에다가 뒤에 중국 지도를 붙여놨어. 잘라고 누우면 중국 보고 기도한다고. 왜 그래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점점 바뀌더라. 결국 선교사로 가더라고요. 부담이 있으면 그렇게 해요. 자기가 스스로. 결국 간다고. 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담이 있을 때, 새벽 기도의 부담, 철학 기도의 부담, 어느 날 오거든요. 그 부담이 올 때 혼자라도 나와야 돼. 아무리 졸려도 나와야 돼. 하기 싫어도 나와야 돼. 그러면 어느 때부터는 누림이 돼요. 누림이 될 때부터 이겨요. 또 목사님이 생각한다. 그러면 뭔가 부담이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 랄랄랄 해야 돼. 중보기도 해야 돼. 부담이 있을 때, 기도할 때 누군가 부담이 느껴질 때, 말씀을 들을 때, 또 영적인 감각 속에 부담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 이게 주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우리 교회 그 부담이 느껴진다. 부담 느껴지니까 어느 날 우리 애들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 또 기도해주고 안아주고 또 이렇게 뭔가 아이들 위한 섬김이 시작되는 거 아니야? 이게 부담이라고. 부담이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지나치면 실력이 안 자라요. 원망이 된다고 나중에는. 부담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에게 이게 짐이다, 부담이다. 그러면 짊어지는 거예요. 그게 실력이 느는 거고 그게 이기는 거라고. 6가지 돌을 우리가 짊어질 텐데 이거 짊어지고 가서 그 자리에 쌓아놓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해결 받으면. 근데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도 힘드는데 너 사랑하지 않니? 언제? 오늘 첫 번째. 그러면 그 짐에다가 또 하나 6가지를 어떻게 지러? 6가지 돌을 바위를 어떻게 짊어지고 가요?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쓰러지는 거죠 뭐. 돌이 깔리는 거고. 신앙이 절대 잘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하나하나를 사명의 이름으로 짐으로 부담을 따라가야 돼. 우리 자녀를 내 새끼 이쁘다 그래서 섬길 게 아니라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자녀를 향한 부담감을 준다고. 그 부담감을 섬기는 거예요. 부담감으로. 또 말씀을 읽을 때 그럼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데 나에게 부담이 있다. 그럼 내가 적용하는 거. 이 말씀을 읽을 때 또 우리 첫째가 생각한다. 그럼 첫째를 이 말씀의 부담을 가지고 첫째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거고 다 그렇게 가는 거라고. 5절까지가 이제 첫 번째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였노라 그랬더니 언제 사랑했어요? 이러잖아요. 너 죽을래? 그래.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2절에 그랬더니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막 이래요. 이래요. 여호와가 말하나 하면서 야곱 미호에서 막 쭉 나오잖아요. 예. 말대꾸합니다. 그러니까 근거 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이 쭉 얘기를 하시는 이제 그런 배경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6가지를 묵상할 때 하나님 앞에 짐을 지는 마음으로 그리고 자기를 영성을 체크하는 과정으로 다시 또 보고 그런 마음으로 이 6가지를 쭉 해놔. 1장에만 해도 쭉 나오죠. 세계가. 이런 것들을 붙들고 오늘 또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사랑이 하나님이에요. 소망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나아가서 도와달라고 이 무거운 짐을 가볍게 너희 짐을 내게 맡기라 그랬잖아요.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 내게 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짊어지는 방법은 쉬워요. 또 아는 바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주님께 드리고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부딪혀 보겠습니다 하면 기회와 능력이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교회에 대한 부담, 우리 가정에 대한 부담, 내 자신에 대한 부담, 또 우리 자녀들에 대한 부담, 이런 부담들이 있다면 짊어져요. 짊어지고 그러면 그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뭐냐? 가면 청소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반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는 산책하는 거 싫어도 산책하는 거 데리고 나가는 거 뭐 이게 다 영적인 역사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실력이 키워지는 거예요. 말라서기를 통해서 실력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태도가 아멘 하고 내 안에 짐으로 받아들이고 무거움으로 받아들여서 그 부담을 따라 우리의 실력이 자라가고 또 능력이 되는 귀한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